따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의 3대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했고 오늘은 16장, 오늘도 16장입니다. 네, 했는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로고스 예수님은, 로고스는 누구예요? 네, 믿지 있으라 하신 하나님 로고스. 그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고, 두 번째 장에 혼인잔치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물이 빼나요? 포도주로 예,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혼인잔치가 좋아요? 장례식장이 좋아요? 혼인잔치가 좋죠. 예, 물론이죠. 네, 3장에는 뱀을 장대에 못 박으신 예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살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봐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을 장대에 못 박고 죽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요. 그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니까. 네, 4장에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말씀하시고, 네,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 예수님.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한다 그랬어요. 그때 들어가는 자는 어느 병이라도 다 낫는다. 할렐루야. 우리 빗주로 교회는 어떤 병을 가져와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네, 6장에 성찬 되시는 예수님. 살과 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내 피니 받아 먹으라 그랬죠. 예, 살과 피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7장에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생수의 강, 우리가 푹 잠겨야 예수님으로 붕덩 잠겨야 돼. 조금 아는 걸로 예수 믿으세요 말 안 나와요. 내 성령을 확 받으면 예수 믿으세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을 가세요. 이런 말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8장에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부자면 우리도 부자예요. 그죠? 공주와 왕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배웠어요. 9장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랑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뜨였어요. 그죠? 육적인 눈이 떠야지만 우리는 무슨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눈이 밝아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도 만날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양의 문은 우리는 양이니 네, 목자가 되신 예수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네, 11장에 부활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12장에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십자가의 원리는요, 내 중심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13장에는 원죄와 자본죄를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원죄는 예수님만 믿으면 소산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예수님만 믿으면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요. 근데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자본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1도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원죄와 자본죄를 다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14절에 보혜사 성령 예수님, 보혜사는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터치 앤 액션 가르쳐 주시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15장에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이제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이제는 그 효력을 바라지 못하고 이제 쫓겨났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그럴 때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천국에 가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과일을 우리는 먹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16장에 파라크레토스 예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병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한 분 성령님만 모시고 살면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배웠어요. 오늘은 무슨 예수님? 보혜사의 3대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대 책망은 뭘까요? 3대 책망은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로를 해주시는 분인데 이 성령의 위로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은요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책망을 받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책망을 하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나만 뭐라 그래. 아니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나를 갖다가 자꾸 노력하는데 나는 책망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야지. 이런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책망하면 아멘 더 크게 아멘하고 내가 고침 받아야 돼요. 내가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변화될 수가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요 들깨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화만 접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문화를 접했을 때 내 중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습관은 똥같이 버리라 그랬어요. 내 삶을같이 여기고 사도 바울은 내 삶을처럼 여기고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고쳐도 주시고 우리 성령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죠? 네,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의사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의 3대 책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법을 어기는 건 줄 알아요. 세상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요 양심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세상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살다가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예요. 최고 무거운 죄예요. 이것은요 지옥 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은 좀 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과 관계성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네, 우리는 육적인 것은 도덕을 어기고 양심을 속이고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게 죄인 줄 알죠. 네, 그것도 물론 죄예요. 그거는 회개하면 깨끗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용서받지 못한 죄예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지.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지옥 가면은요 얼마나 뜨거운 불바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불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 주무시다가 말씀 못 듣고 왜 불바다로 가신다니까? 지옥 불바다로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무시지 마시고 길을 조금 열어놓으시고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준이는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성능력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죠? 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이제 천국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다가 보면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세상은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사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제가 죄를 짓지 않아도 태어나면은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죠? 상민으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양반집에 태어나자마자 도련님 소리 들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고 조상 대대 억만대를 내려오면서 우리는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돼요. 예수님은요 1도 죄를 짓지 않아요. 30년 동안 엄마 아빠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열심히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이 말을 잘 듣고 사람들의 모범이 됐고 심부름도 잘하고 30년 동안 아버지의 그 일을 거두면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죠? 의로운 자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오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방주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방주 지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 그래서 방주를 뚝딱뚝딱 지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방주 지으세요. 곧 비가 옵니다. 비가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다 묻힐 것입니다. 방주를 짓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빨리 방주 지으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니나 지어라. 돌았다. 미쳤다. 꼬마 말을 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방주를 다 지어놓고 3층으로 다 지어놓고 나니까 비가
40일 밤낮 주야로 쏟아지니까 지금 우리 장마철이 돼가지고 한 3, 4일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많이 오니까 물난리가 났어요. 시뻘건 물이 막 여기도 막 칵칵 내려가요. 이렇게. 그런데 저 예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2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리고 9명이 물에 휩쓸려가지고 실종됐다는 소식이 어제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우리가 어느 날 이런 재앙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잖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래. 우리는 네, 주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날 각지에 죽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를 몰라.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부활해요. 나중에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다 갈라서 가는데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만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예, 예수님이 우리나라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나라까지 전에 왔을 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 지금 안동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서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보이지 않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는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힘들어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늘 그래왔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은 하나님 찾고요. 안 그러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 그죠?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또 생기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지에 붙어서 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의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책망을 받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성령님이 인도자가 되지 않고 선생님이 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다 치우쳐서 제 갈 길 가요. 가시밭길을 가다가 핥히고 찢기고 또 돌짝밭길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그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그죠?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80평생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도 60평생 살아봤지만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양도 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하다가는 답이 없어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도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우리는 늘 잘못하면은요,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내게 오면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조명이 돼가지고 거울로 보는 것 같처럼 내가 뭐 얼굴에 묻었나 점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늘 점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잘났다고 세상 지식 많다고 박사라고 내 석사라고 유학 갔다 왔다고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내 막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네, 그때 부끄러워 어찌할꼬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는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성령님께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죄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를 하시려고 책망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고맙잖아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고맙잖아요. 그죠? 네, 우리 예진이 보고 맨날 그럽니다. 예진아, 니만 가지 말고 너 엄마 아빠한테 전해라. 전하기가 입이 안 떨어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서 찬양을 해라.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해라. 찬양하면 계속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예수 믿고 팔자가 달라진 여자예요. 정말 예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사람들은 세상에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사노? 하나님 믿으면 뭐 나오나? 왜 그렇게 너 재미없게 사노? 이래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근데 저는요 세상에 즐기고 노래방 가는 것보다가 여기서 찬양하는 것이 최고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네,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 전에 있다니까. 이곳에 있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진짜 사물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아보세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저 기쁨이. 아이고 나는 뭐가 이렇게 즐거워가서 맨날 우리 엄마가 맨날 웃지 마라. 저는 즐거워가서 웃는데 맨날 엄마는 웃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웃어야 된다고. 웃으면은 복이 온다는 옛날 말도 있잖아요. 그죠? 웃으면은요 웃는 날 때 침못 뱉는다 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니까 그냥 가식으로 웃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어야 활짝 웃을 수 있죠. 속에서부터 근심이 싹 차여 있으면 절대로 웃지를 못합니다. 그죠?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맨날 웃는 삶으로 다녀야지. 맨날 쪽제비 삶으로 네. 막 고양이 삶으로 이렇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웃으면서 웃음 치료법도 있어요. 웃으면 치료가 돼요. 네, 많이 웃어보세요. 호탕하게 웃어보세요. 제가 안동대학에 그때 경영인 수업을 봤는데 그분이 계속 웃겨. 처음부터 들어오시자마자 웃기는데 나가실 때까지 계속 웃겨요. 내 껌을 잡고 웃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하호호 막 난리를 나막 그 웃음 바다가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웃는 게 치료법이래. 예, 웃는 게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된대.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웃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니까. 병 고쳐줄게. 뭐가 필요하노? 말만 해. 다 해줄게. 하는데 안 즐거울 수 있어요? 안 기쁠 수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다 해준다는데요. 네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것까지 다 주게 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신다니까.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렇게 기쁜데 사람들은 모르고 아이고 즐기면서 살아라. 세상적으로 좀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워낙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부터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목사니까 아이고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 젊은 시절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봐.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세상적으로 노래방 가면은 다 하고 노래 다 하고 나면 허무하잖아. 맞잖아. 탤런트들도요 막 인기가 좋을 때까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진짜 다 얻은 것 같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내려오면은요 무대에서 딱 내려오면 그렇게 허무하대요. 그래서 탤런트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요. 예, 인기가 떨어질 거라. 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이러면 자살을 돈이 없어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지다가 철학자들 그죠? 철학을 추구하다가 이제
자살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자살로 가잖아요. 그게 헬라니즘. 네, 헬라니즘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다 가고요. 헤브라이니즘은요, 네, 어떻게 해요? 이단에 빠져요. 예. 종교로 빠지다가 이단에 빠지고, 우리 하나님은 종교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인이신데, 종교는요, 내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이런 게 종교예요. 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종교지,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해줄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종교주의는요, 그런 게 없어요. 집 팔아와, 집 팔아가면은 사 팔아와, 그래가지고 다 빼앗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이단 종교예요. 그죠? 예, 그런데 종교는 빠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다가 종교로 빠지고 이단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지만, 합동은요, 정통이거든요. 칼빈주의의 사상.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이단은요, 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다. 이러고요, 자기가 예수라고. 예수님 아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직 안 오셔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왜곡되게 바꾸어서 자기 중심의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이단이고 종교주의로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으로 배워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면은 달게 받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예요. 마귀가 세상을 딱 차지하고 자기가 임금 노릇을 하는데, 그래서 옛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옛뱀이 세상으로 쫓겨와서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해요. 예, 사람을 미혹해서 자꾸 나쁜 짓을 하게끔 만들고,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고,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대장 임금을 예수님이 오셔서 밟아서 죽여버렸어요. 왜? 어떻게?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죽어버렸어요. 죽여 넣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아우 저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저게 예수님의 소리인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길을 우리는 가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에도 졸립니다. 졸아요. 졸면 안 돼요. 그죠? 졸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졸음 마귀가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3대 제에 대해서 3대 그 책망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보혜사 3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돼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책망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변화되어서 어디로 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한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저 불바다에 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가만 놔두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해요. 너는 왜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도 않는데, 아직 예수 믿지도 않는데 예수 믿을 소리를 안 했느냐 하고 책망한다고요. 그래서 이웃집에 자녀들, 일가 친척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 말에 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라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책망을 내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책망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책망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책망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정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